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시는데 창세기 한 권 가지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한 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한 권이 아니라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씀 붙잡고 구원받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이제 그랬어요. 창세기 한 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한 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66권 다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축복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증거, 이 성경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성경 전체가 뭘 증거할까요? 네? 역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딱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 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아멘. 자, 성경이 왜 기록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성경을 다 외워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록했느냐?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편지를 할 때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에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말씀은요. 그 앞에서 몰라도 뒤에 가서 있잖아요. 뒤에 가서 창세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깨달아질 수도 있고 또 민수기 말씀이 그 요한복음 읽다가 깨달아질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이제 살아서 역사거든요. 이제 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말씀 읽다가 어떤 사람은 병도 치료받기도 하고 말씀 읽다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가운데서 그래 여자의 후손이 있나? 여러분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있다 하고 싶겠죠. 근데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날 수 없거든. 제가 그 성이 한인데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성이 한이기 때문에 제가 한이잖아요. 이것처럼 후손이라 후손. 근데 남자 없는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과학적인 원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과학하고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초과학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어떤 약속이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던 그래서 죄 가운데 묶이고 운명 가운데 묶이고 이렇게 고통하는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떠난 이 죄, 죽음, 저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죄, 저주, 죽음을 박살내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제 마음에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요. 샘솟듯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 이게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구나. 너무 귀하구나. 이래가지고 한 주간을 막 진짜 기뻐서 행복했다니까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이 사실을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구나. 그 이제 이 사실을 갖고 기다렸다가 목사님 이렇게 뵙고 목사님 제가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데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죄, 저주, 운명 이걸 박살내고 그 은혜 속에서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자,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흐름을 보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그래서 창세기 4장,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고 쫓겨났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나오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세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여러분, 아까 질문 2가지 했는데, 3번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떠나서 잘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가인 보세요, 가인.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정치, 하나님 떠난 경제,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사회,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하나님 떠났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하나님 떠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도 낳고, 그리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성도 쌓고. 이게 이제 여러분 성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성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가인은 성도 쌓았다니까요. 성도 쌓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얼마나 이렇게 빵빵하게 잘 살았느냐.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자녀는요, 이렇게 퉁소, 지금 좀 전에 이게 이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악기를. 진짜 오늘 잘 하시잖아요. 앞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좀 못하시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잘 하시는데. 그런데 벌써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 족보 속에, 퉁소도 불고, 그걸 했다니까요. 그리고, 두발가인 같은 이렇게 후손이 나와가지고 기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구리로, 쇠로, 그 시대에 벌써 그렇게 이 문화가 발달했다니까요. 그런데 다 발달하는데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가 발달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가운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라멕이여 들으라.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여기 벌이 77배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생각할 때는 이게 7의 7성을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그 죄의 저주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발달해도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해결되냐? 그 가문의 재앙과 죄와 저주, 고통, 이 멸망은 절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 결국은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 가운데, 하늘에 떨어진 악한 영들 가운데 사로잡힌 세상이 되어지고 그 문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창세기 11장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 이러한 나의 현장, 나의 삶과 나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족보. 그래서 참 영적인 생명이 살고 죄와 저주와 멸망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영적인 족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족보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5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영적인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끝에 보면은 저는 옛날에 창세기 그 4장에서 그 불신자 그 하나님 떠난 족보가 끝났으면은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그 영적인 족보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족보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은 창세기 4장 끝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흑암의 족보, 흑암의 멸망의 그 현장 속에 똑같은 새로운 가문의 새로운 족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자기에게 벌이 77배라고 했는데 그 현장 속에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바뀌느냐? 여러분 어떤 흐름이 바뀝니까? 라멕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이 노아였다 했습니다. 노아. 예, 라멕이 자식을 낳은 이것은 이 족보가 아닙니다. 이 멸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고자, 이 땅을 축복하고자,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고자 세운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족보. 그 속에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영적인 족보를 가진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멸망하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데 이 땅 가운데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8절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20절에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땅은 또다시 이 흑암 가운데 덮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우상의 땅에서 이 흑암과 저주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지요. 그 약속과 그 축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50장 25절 26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보와 그 축복 속으로 나가잖아요. 응답 속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은 겁니다. 그 증거 창세기 50장 25절 자기 자녀들한테 유언합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유언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유언한다고요.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들이 다 잊어버리고 요셉을 애굽 자기들의 좋은 그 문화와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 매장하였더라.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된 겁니다. 애굽 땅의 그 문화 속에, 흑암 속에, 저주 속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로 살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렇잖아요? 이 언약의 족보 속에서 예배를 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족보 가운데서 택해가지고 누구를 세우셨느냐? 모세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것인데 어떻게 불러내셨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모세야,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 주신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것으로 나아가는데 뭘 할 것이냐? 여기에는 메시아가 오실 땅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희생제물. 희생.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여기 번제는 뭐냐면 희생제물입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이렇게 복음 회복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나아갈 때에 복음 회복할 때 이때에 이 땅에 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고라가 반역하잖아요. 고라가 그때 땅이 갈라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러한 그 일들이 닥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러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세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건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이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성막을 짓게 하는데 성막을 짓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막을 짓자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데 뭘 기록하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물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은혜와 역사 속에 그런데 뭐가 무너집니까?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신 언약의 족보를 이 족보 가진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릴 때 이때 어떤 결과가 닥칩니까? 이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수르가 일어나서 그래서 복음이 안 일어나면 시대 속에요. 복음이 회복이 안 되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대 속에 이렇게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저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러한 결과가 닥치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단순히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아수르에게 밟히고 바벨론에게 밟히고 멸망당한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이 흐름을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사는 겁니다. 렘넌트도 살고 그리고 그 시대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병도 치유받고 이 은혜 속에서 산업의 응답도 받고 이 은혜 속에서 그 참된 행복도 누리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보세요. 다니엘은 그 다니엘 6장 10절 행복해하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스룹바벨 성전 회복하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학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회복하는데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지어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성전을 이렇게 준비해서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있던 집은 셋집이거든요. 셋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양반들이 쇠를 갑자기 올리더라고요. 물론 그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시간표 돼서 올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 조금 올리면 괜찮은데 그럼 조금만 올려주세요 했더니 안 된대. 많이 올려야 된대. 그렇습니까? 그때 기도했거든.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학계 1장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씀대로 선포했지요. 하나님이 큰 집을 지으라고 하면 우리는 큰 집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했다. 그런 말씀 안 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 할 수 있는 거. 작은 집 지어도 괜찮고 지하실 지어도 괜찮고 괜찮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더니 딱 이게 나왔어요. 이게 숨겨져 있던 딱 이게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장모님들 한번 가보세요. 장모님들이 갔다 오더니 좋대요. 그래 좋냐? 우리 자기 마누라들 데리고 또 가봤어요. 다 좋대요. 제가 와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어머는 아니 왔다 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막 크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꾸며놔서 그렇지 이게 칸막이로 이게 다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거 쳐다보고 그 막 크대. 그래가지고 뭘 보고 크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콩깍지가 끼어도 보통 낀 건 아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집인갑다. 그래 계약을 하자. 했더니 우리 중직자들이 자기들이 다 헌금을 이렇게 그 해가지고 계약금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전을 준비하는데 훈련 이렇게 늦어진 것도 은혜라. 하면은 3월 초에 시작해서 우리는 성전 와서 여기 뭐 공사하고 그 난리인데 모임도 시작도 못했다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본부 일정이 우리가 일부 늦춘 거 아니에요. 본부 일정이 막 기도하라고 늦춰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딱 시간표 속에 준비가 딱 되는 날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간판이 안 붙였잖아. 간판 안 붙여가지고 간판 찾는다고 그 온갖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그 이제 이번 주 이제 간판이 붙었잖아요.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이 한 분 한 분 다 커튼도 이렇게 응답받고 헌신한 분 있고 간판도 응답받고 헌신한 분 있고 다 시간 이거 하나하나 다 그렇거든. 그걸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 제가 다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다 빚냈다니까.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그 빚 갚는다고 말 다 안 하지. 이번에는 제가 그냥 하는 거 봤어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는 거 봅니다 하고 우리 그 집사람이 저거 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내가 막 돈 빌려서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고생을 좀 덜 한 것 같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회복.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전을 지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준비하면서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한 분 한 분. 그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두 랩돈 과부. 제가 우리 성도들 헌금한 것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참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못하시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참 중심과 마음을 담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한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 붙잡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흑암 조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재건되죠. 그런데 참 안타깝죠. 흑암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공부 많이 하면 되는 것 같고 돈 많으면 되는 것 같고 정치 잘하면 되는 것 같고 문화생활 잘하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이렇게 절대 제재가 안 되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다른 걸 심어요. 다른 걸. 그래가지고 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또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합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성전도 빼앗고 로마가 일어나서요 저들의 모든 걸 다 빼앗고 저들을 짓밟고 그러면서 그 심지어 나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회당만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무튼 다 부러집니다. 이때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무너진 현장 속에 후대 없잖아요. 그 흑암에 무너지고 이 흑암 가운데 그 로마 우상이 얼마나 극도로 발전했습니까? 로마로. 제가 로마권이 있는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을 가봤거든요. 고린도 지금도요. 옛날에 있던 이렇게 보면은 참 다 우상문화, 타락문화, 그릇 하나까지. 우리나라는 그릇 보면은 이렇게 복자 써가지고 이렇게 수저 하나까지 한 것처럼 그 땅 현장에는 이 우상 타락으로 그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한 현장 속에 재앙당하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느냐. 그때에 이 현장 속에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 그대로 족보. 하나님 떠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영적인 족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죄를, 이 땅의 죽음과 저주를 꺾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영적인 족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무너질 족보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족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회복.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느냐?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셔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명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현장 속에 재앙이 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풍랑아 멈춰라 말씀하실 때 그 풍랑이 멈추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장난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간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비누로 씻는다고 해결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건 뭔 말하냐? 그리스도. 그걸 제자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좀 쳐다봐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복이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어떻게 자녀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만드셨어요. 인격을. 자식은 피를 흘려서 태어나지만 하나님 우리 인격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으로 지정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의지를 갖고 우리 감정을 갖고 고백을 할 때에 이게 역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영원히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그 원어가 뭐냐면 나오스라고 해서 그 말은 지성소. 아니 지성소라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만나 항아리 있었잖아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났단 말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심이 넘쳐난 겁니다. 용서하심과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단번에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시대의 재앙을 멈추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성전을 누구 삼으셨다고요? 누구요? 나를 그 성전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재앙을 이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우리 고장로님 만나서 고장로님 잠시 그 대화도 하고 했는데 세월호 그 현장 또 마우나 현장 이 현장들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없냐?
그 현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그 현장을 운영하는 그 멤버들이 어떤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가정, 가문. 여러분, 우리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누가 있어야 되느냐?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세월호의 그 흑암이 덮여있는 그 현장 속에요, 어떤 일들이 닥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사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직분을 주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멈추는 제사장, 이 시대를 용서하는 제사장, 이 시대를 축복하는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 현장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왕에 교회 일꾼으로 서는데 뺀질뺀질하게 하지 말고 축복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요. 하나님 자녀인데 좀 멋있는 축복된 자녀로 이렇게 서지 자꾸 부르자는 웁니다 하고 울지 말고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된 일꾼으로 축복된 자녀로.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서 신명기는 이야기잖아요. 신명기 21장 5절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서는데 물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시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를 작은 일꾼 삼으셔가지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리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다섯 가지 응답 속에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진정한 시대 살리는, 가문 살리는, 후대 살리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집중인 겁니다. 집중. 이 시대의 이 복음 가운데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된 자라고 있습니다. 복된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에? 뭐지요? 복음 족보를 만들자. 복음 족보를 만들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누구 살렸어요? 많은 사람 살렸지만 디모데에서 증거하는 것 말씀 따라서 디모데가 충성된 일꾼을, 그 충성된 일꾼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운 것처럼 복음 족보, 울산 땅에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기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느냐? 복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생각도 온전히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24시, 응답 25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울산 땅에 이렇게 복음 훈련 속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족보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의 흐름에 쫓아 순응할 수 있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